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오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을 좇을 수 있는 이 좋은 마음을 주시고 이 밝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부터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사온즉 우리를 통하여 새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망과 내 주장들을 부인하는 연습들을 날마다 감당하며 주님들을 신실하게 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의 존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밝게 빚어지고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는 이때에 더욱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를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참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살피고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찬찬히 한 말씀씩 늘 읽던 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말씀도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38절 보면 바리새인들 보고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율법 교사들입니다. 45절 보면요, 율법 교사들 보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저주하시는 듯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율법 교사인데,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런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아무리 그래도 좀 그래도 사람인데 조금 뭐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도 율법 교사고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그러면은 그 우리보다는 좀 거룩하겠지. 그리고 우리보다야 좀 이렇게 무슨 그런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 하더라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분명하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나오는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죠? 원래 기억에 남는 것은 내 뜻하고 내 마음에 그렇지 이게 맞구나 이러면 우리 속에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읽어도 들어도 그게 우리 가운데 남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그 당시에 경건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표본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화 있을 저주받을 심판받을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르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죠?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 지도자의 책임을 다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이 새로운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누구도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책임을 면피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렇게 메시아들을 세우셨어요. 많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목자들이에요. 양을 섬기는 사람이지 무슨 양을 착취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구약시대 때부터 세상 나라는 모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들이죠. 백성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 때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인 우리 보고 저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너도 지도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겸손하게 살아라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지도자가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안 오셨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영하니 나한테서 배우라. 내 멍에를 쥐고 나한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와 계시면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 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보고 교회라 그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목사를 무시하거나 장로를 무시하거나 영적 지도자가 없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도록 이렇게 그냥 목사하고 동행하도록, 영적 지도자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저도 흠을 많고 저도 설교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설교라고 하기에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제일 못 살아내는 데가 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늘 좀 미안하고, 그죠? 나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은 참 제가 이야 진짜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양심에 찔립니다. 참, 그죠? 그러면 우리 제 처는 옆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라. 우리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목사를 보고 쫓아가고, 목사의 사상, 목사의 아이디어, 어떤 목사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37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함을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한 절 갖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얘기나 많은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시간 나는 대로, 요즘 팬데믹 때문에 어디 많이 나갈 수도 없고, 혹은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 연세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계속 좀 덜 받아본다. 좀 들여다보는 게 좋죠. 그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맥만 잡아서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어제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왕이 와 계시는데도 그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탐욕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기대하고 구하는 그 나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도, 메시아도 내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내 기득권을 더 키워주는 메시아, 더 키워주는 나라, 내가 더 커지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설명하는 나라는 내 나라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탐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 보고 탐욕이 있다 하겠어요? 누가 목사님 보고 탐욕이 많다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그냥 다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저희 교회는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생활 보장을 잘 받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런 작은 교회 가면 생활 보장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 하시는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 보고 누가 탐욕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뜻도 왜곡시켜버리고, 이게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게 탐욕이고 탐욕 때문이고, 그 탐욕 자체가 악이란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바리새인 보고 야 경건하다 그러고, 바리새인 보고 정말 존경한다 그러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은 무슨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왜 그런 좋은 사람 보고 탐욕에 가득 찬 자다, 악한 자다,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예수님 같은 자를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미 그렇게 늘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진 예수님, 하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니 뭐 그 좀 사랑으로 좀 봐주시지 그렇게 모질게 찌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렇게 좀 근세 있는 자, 미운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보여야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사람으로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이 어쨌든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집에 모셨습니다. 시험하려고 모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잡수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손을 씻지 않고 밥 잡수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그 당시는 손을 씻는 것이 아주 관례화, 그 사회의 어떤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손을 당연히 씻어야 되는데 안 씻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그냥 제가 빨리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정결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음식법, 레위기에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게 정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손 씻는 것도 있어요. 이 구약에 주어진 이게 율법 규정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손을 씻고 이렇게 뭐 하는 모든 이런 규정들은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도 이런 규정을 따라서 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하러 들어갈 때는 꼭 손을 씻고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라는 말은 뭡니까? 제사장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제2적인 규정이다 이럽니다. 제사의 의식의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몸에서 막 피나 이런 게 흐르는 사람을 유출병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게 온몸을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손을 씻고 뭘 만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제2적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2적 규정을 이게 포로 후기 때부터인데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놔두고요. 이 쭉 지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더 깨끗하려고 이런 제2적인 규정을 일상 삶으로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 먹을 때도 손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건 제사장이 손 씻도록, 하나님 섬길 때 손 씻도록 그 레위기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진짜 더 거룩하다, 더 깨끗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식사할 때도 손 씻고, 물론 위생적으로 손 씻는 거 좋죠. 근데 이건 위생이 아니에요. 손을 씻어야 이게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 것, 더 많이 씻는 것, 더 열심히 씻는 것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손 씻고 하는 이런 정결 예식이.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런 식민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손 씻는 거였어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손을 씻으면 더 깨끗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모르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그걸 예수님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밥을 잡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기본적인 이 규정도 모를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됐죠? 그리고 한번 봐보십시오. 39절. 주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이 그러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막 씻는데 너희 속에는, 자네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것도 빨리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이들 탐욕은 뭡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빼앗는 것이죠. 빼앗는데 거룩하게, 아주 경건하게, 아주 그렇게 빼앗습니다. 합법적으로 빼앗습니다. 너희 속에 그 탐욕이 있다, 다른 사람을 빼앗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세운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 구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 딱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이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만 막 손을 씻는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분대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섬기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어디 가서 뭐 구제하라 뭐 또 이렇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 것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섬기라고 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1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42절 봐보십시오. 그래서 화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또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고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이 말은 박하는 무슨 집에 피는 이런 풀이잖아요. 풀이고, 그리고 운향도 무슨 한 이만큼 되는 무슨 그 관목이랍니다. 이렇게 그런 그 조그마한 나무고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채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1조는 말입니다, 농산물입니다. 이게 소득을 일으키는 이 농사를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 가축들 이런 것을 11조를 드리라고 이 율법에 되어 있지, 그런 집에서 이렇게 내 먹으려고 채소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것까지 11조 하라고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모든 소득에서 전부 11조를 다 드리는 거죠. 지금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막 조금 들어오는 어떤 막 이런 채소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이 11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는 바로 이 약한 백성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들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낸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공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섬겨야지. 백성들로부터 권세를 이용해서 빼앗고, 그럼 그게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힘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면서 빼앗고,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없는 자는 다 빼앗기고 하는 이런 세상 나라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힘이 아니고 내한테 주어진 것이 다 주님 것인 줄 알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그래서 그 11조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 율법의 그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없는 11조도 하고, 그리고 그 11조에다가 그 정신도 넣고,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니까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11조 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는 이 11조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지 말라고 하는 11조예요. 그런 11조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죠?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잘 쓰도록.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나라에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한, 여러분 세상에도 다 이렇게 이런 서로 이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소위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필요한 대로 교회가 그런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잘 보여내야 사회에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다 절세하고 다 챙겨서 다 안 내놓으려고 하는 판에 저들은 그래도 다 내놓는구나.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돌아가도록 정해진 그런 세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죠? 지도자로서 교회가 영적 지도자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반드시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 정신을 세상에 보여내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고, 그래서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 것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고 저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관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믿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맥락으로 믿음을, 최소한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공간, 이 창조 세계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많이 갖고 오면은 다른 사람 거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빼앗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토지 제도 봐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딱 들어가서 제비 딱 뽑아가지고 내가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은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속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이거는 사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 갖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표현해내는 정신이 뭡니까? 내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그래서 그렇게 딱 죽은 걸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그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 사람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이웃이. 그래서 7년마다 돌려주고 50년마다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리세팅, 새로 세팅을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이런 게 희년 정신이고 이 나라를 세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예수 이름으로 내 것을 더, 내 파이를 더 키우고, 파이 키우고 이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탐욕이고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법도 정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바리새인이, 목사가. 그래서 이런 신약의 시대는 이런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니까 목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여러분 43절도 봐보십시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11조를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더 명성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4절도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소위 말하는 율법은요, 이 시체는 이게 가장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체 쪽에 손을 대면은 제사장도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결법을 기간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집에 장례가 나도 가지 마라, 이런 율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있는 사람들은 돌 안에 이렇게 무덤을 세지만 없는 사람들은 땅 파고 그냥 묻었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무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을 밟으면은 무덤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평토장이니까 이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 있고 이런 하나님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데도 모르고 백성들이 그냥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열심히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충성을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탐욕을 조장하고 탐욕 악독한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걸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화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45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읽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변화돼야 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여러분 오늘 잘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